어느 날 한 아빠가 6살짜리 아이와 함께 뒷동산에 올라갔어요. 뒷동산에는 만발한 꽃을 구경하고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놓고 정신없이 동산을 돌아다녔어요. 꽃도 보고 또 풀도 보고 또 아버지 나무도 그 눈앞에서 정원기도 하고 그랬죠. 그때 아빠는 아이가 어떻게 하나 보고 싶어서 슬쩍 바위 뒤에 숨었었어요. 날이 어둑어둑 이제 땅거미가 이제 짙어오고 어두워지자 아이는 그때 아빠가 없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무섭다고 막 울면서 아버지를 이제 원망하고 아버지께 불문을 했어요. 그러나 정작 잘못한 것은 아이가 꽃동산이 아름답다고 아빠의 손을 놓은 것이죠. 그때 아빠는 계속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항상 즐겁게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시험하면서 덤벼들어도 결코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특별히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오늘 이사야가 본문에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본문은 9절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족속을 버리셨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이 가장 슬픈 일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을까? 그런 거죠. 주께서 버리셨음. 누구를? 야곱 족속을, 즉 주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버리셨을까 하는 것을 오늘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에게 블레셋 사람의 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도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무엇을 맺은 백성입니까?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에요. 즉 하나님과 결혼한 백성인데 자꾸만 다른 남편을 바라보다가 그들과 정을 통하니까 결국 신랑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 그런 말이죠. 인간에게 제일 고귀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함, 또 하나는 청결함이에요. 청결한 마음이 인간에게 고귀한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고귀한 것이다. 여러분, 사랑함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청결함도 이해 못잡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결함. 사랑을 진짜 사랑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청결함이고 사실은 순결함이에요. 어느 날 그 사랑이 많고 친절한 한 청년이 A라는 처녀를 알게 되었어요. 청년의 친절에 감동되어가지고 이 처녀는 청년을 사랑했어요. 왜냐 그러면 너무 친절하고 너무 또 다정다감하고 또 매너가 있고 그래가지고 또 청년을 사랑했는데 결국은 그 자매가 청년을 사랑하니까 이 청년도 사랑의 고백을 받아들여가지고 둘이 이제 대학 졸업에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이 B라는 청년을 알게 되었어요. 청년은 그 몸에 배인 그런 친절한 성품으로 B라는 자매를 잘해주었어요. 또 겸손하게, 또 착하게, 또 매너 있게 이렇게 잘해주었어요. 그러자 처녀 B도 이 청년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결국 세 사람 사이에 무슨 관계가 형성이 됐을까요?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었죠. 이 청년은 사실상 사랑이 많은 청년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 청년은 사랑의 진정한 의미와 값진 것을 모르고 있는 청년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일반 관계의 사랑하고 언약 관계의 사랑을 분명히 할 줄 알아요. 일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는 많은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지식이 있는 자도 사랑하고 없는 자도 사랑하고 가난한 자도 사랑하고 부한 자도 사랑하고 권력 있는 자도 사랑하고 권력 없는 자도 사랑하고 용모가 있는 자도 사랑하고 용모가 없다고 여러분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도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언약 관계에서는 한 사람만 사랑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언약 관계에서는요, 두 사람 이상을 사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두 사람 이상의 사랑을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깊어질수록 순결이 요구됩니다.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사랑이 많아야 되죠. 또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을 신랑으로 생각하고 딴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 종교는 존중해야 되지만 존중하는 것에서 끝내야지 마음까지 빼앗기고 불신앙적인 풍습을 받아들이고 혼합주의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면 안 된다.
된다는 것을 오늘 첫 번째 교훈을 받을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당하게 되느냐?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없어. 그 땅, 그것은 이방인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은금이 가득했다, 보화가 가득했다,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돈 때문에 이방인의 품에 안겼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요 물질적인 축복을 결코 무시하거나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물질보다 더 깊고 높고 크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잠시 물질적인 축복을 희생하기도 하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너무 물질에 이렇게 집착해서 살잖아요. 하나님의 옷을 주시면 사람들은 그 옷에 있는 주머니에다가 이제 은금을 또 각양 보물들을 채워주기를 원하죠. 인간의 물욕은 끝이 없어요. 물 먹는 하마, 뭐 블랙걸, 뭐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욕심을 잘 끊을 줄 알아야 신앙도 잘하고 인간됨도 덕이 있어요. 물욕을 끊을 줄 알아야 돼요. 욕심을 끊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웰빙 하려고 그러면 웰리빙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떠날 줄도 알아야 되고 잘 살 줄도 알아야만 진정한 웰빙, 좋은 존재로 우리가 설 수 있다. 바른 존재로 설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리빙, L-E-A-V-I-N-G도 있고 L-I-V-I-N-G도 있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 존재하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되고 잘 떠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어디를? 욕심을 또 물욕을 우리가 재물을 떠날 줄 알아야만 진정으로 웰빙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 그런 부분이죠. 때로는 여러분 물질 때문에 신앙을 팔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이용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그 젊은이의 양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이건 제가 영화 보고 나고 이거는 1월 큐티 안에 아주 그래서렇게 잘 나왔어요. 젊은이의 양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이 몽고메리가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너무 외로워서 이 공장에 이렇게 다니는 가난한 아가씨하고 사귀었어요. 그죠? 가난한 아가씨하고 연애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외모도 그렇고 또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랬겠죠. 그러던 어느 날 파티를 갔는데 그 상류사회에서 멋진 아가씨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어. 외모도 출중하고 그죠? 얼짱인데다가 또 몸짱인데다가 또 돈도 많아요. 그죠? 상류사회의 자매니까. 문제는 뭐냐면 공장 근로자 여자입니다. 임신까지 한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몽고메리는 고민 끝에 그녀를 죽이려고 결심을 해요. 남자는 헤엄쳐서 살고 여자는 시체로 발견이 돼요. 도망갔던 몽고메리는 살인죄로 체포돼서 사형대에 이슬로 사라지고 말이죠. 여러분 청년의 정력과 재물을 참지 못하는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잘 떠날 줄 알고 잘 살지 않으면 웰빙, 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의 노예에 집착한 그 쓸모없는 그 인생을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물질을 얻으려고 물질의 궁극적인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모습은 없다. 여러분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동일한 탄소가 이제 원소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죠. 똑같은 환경에서 다이아몬드 같은 빛나는 보석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러나 똑같은 환경에서 다 타버리는 쓸모없는 석탄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철학적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물질에 집착할수록 재물의 노예가 될수록 정신은 더욱 후회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나가고 그 인생은 파탄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물질을 많이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추구해야 돼요. 그러나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눔과 헌신을 체질화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까? 재물에 눈이 어두웠어. 이방인의 돈에 품에 안겼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자 8절 9절을 한번 봅시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8절 9절 한번 유사야.
2장 8절부터 우리 다 같이 시작.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을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불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런 말씀이 나가죠.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족속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그런 말이에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범죄는 대개하지 세 가지로 우리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굴복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어디 좀 다녀오다 보니까 비가 왔는데 그 돌로 깎아 만든 그 부처가 그냥 비에 젖어가지고 돌이 그냥 촉촉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우상 하나 못 들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동상이라든지 신상이라든지 인형이나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서 복을 빌면서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도의 의식 가운데 있는 미신도 우상 숭배, 성도의 의식 가운데 있는 이제 미신도 우상 숭배다. 불교적인 어떤 색칠을 떼고 뭐 백일 기도를 한 후에 손에서 능력의 불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백일 기도하는 사람들, 또 기도와 상담을 해서 목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점을 치려고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일종의 우상 숭배죠. 어떤 교회는 자신을 신격화해가지고 자기 단체를 키웁니다. 그런 우상 숭배가 현재는 성장의 도구는 될 수 있지만 미래는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셋째로는 우상 숭배는 또 어떤 거냐면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은 다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 숭배지 않습니까? 또 쾌락과 명성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면 쾌락과 명성이 더 우상 숭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면 그 자녀도 우상 숭배가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창조자보다도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피조물을 더 앞세우는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성도는요, 모든 우상 숭배의 형태를 버려야 돼요. 10계명 중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첫 계명,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우상하게 절하지 말라. 누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계명의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바로 그 우상 숭배를 금한 계명인 것만 봐도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택한 자녀가요,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은 그 우상을 제거해버리기 시작을 해요. 그와 동시에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도 그 고통이 끊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보이는 것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일 수 있고 나만이 은밀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우상을 제거할 때 그 우상적인 존재가 깨어질 때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우상으로 섬겼던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깨어지고 제거될 때 다가오는 괴로움이 있잖아요. 이게 매우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서 돈을 반드시 깨뜨려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상의 마음을 갖고 그것을 섬겼던 그 마음에 고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배반을 하고 또 재물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해답이 되고 오늘 우리의 숙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왜 버리시는지를 전하면서 그 모든 행동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 묘사를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만 높이며 살자.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높이며 살자. 할렐루야. 오늘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2장 11절 시작.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는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그 선언과 함께 17절까지 계속해서 피조물은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실 것을 계속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과 바산의 상수리 나무도 낮아지고 높은 산이 웅장하고 낮은 산이 아름다워도 피조물은 다 낮아지고 하나님만 오직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고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피조물이라는 인간도 높아질 수는 없고 인간이 만든 높은 망대와 경관 성벽과 다시스 예배와 아름다운 조각물 등은 다 높임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항상 겸손하고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요 영웅으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영웅이 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점점 더 멀어져가는 표시고, 내가 스스로 영웅이 되려고 한다는 것은 우상이 되려고 하는 거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은 영웅이 아니라고, 가난하고 목마르고 애통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인 것을 여러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역사의 주인공은 아니더라도 하늘나라에서 시작될 영원한 역사의 주인공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팽창의 욕구대로 살면 안 돼요. 자기 팽창의 욕구대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라가 망하는 데는 장점이 원인이 되고 사람이 망가지는 데는 특기가 원인이 된다. 그런 말. 그러니까 나라가 망가지는 데는 장점이 원인이 되고 사람 망가지는 데는 특기가 원인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대충 수영에서 죽어요. 물을 속에서 죽어요. 그 다음에 활을 잘 쓰는 사람은 대충 전쟁터에서 죽어요. 산을 즐겨 특별히 클라이밍을 하는 사람들, 절벽에서 클라이밍 하는 사람들, 그 절벽에 올라서 하는 사람들,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그 클라이밍 하는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 결국은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뉴스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종교의 앞자리다. 그러므로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야 됩니다. 말을 못하고 또 못생기고 그렇게도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바칠 때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돈과 우상을 멀리해라. 오늘 본문 이제 18절부터 21절 이렇게 말씀을 볼 것 같으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심판 날에는 돈의 우상을 비롯한 모든 우상이 일시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신의 소유와 성취를 의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돈과 성공은요 무력한 우상이에요. 돈과 성공은 뭐라고? 무력한 우상이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요 돈과 성공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돈과 성공도 필요하지만 너무 집착하거나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죠. 우상이라고 할 때 어떤 신상, 그죠? 동구박 정자나무, 부족들만이 우상이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뜨겁게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고, 자녀도 뜨겁게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배우자와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은 저주이고 불행이죠. 결국은 배우자와 자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누구를 잘 아냐?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알고 여러분들 이삭을 잘 압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는데 뭐냐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먹을 수 있는 많은 복을 너에게 주겠다, 또는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한 10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도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100세에 얻어놨으니까 금지목욕으로 키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도 잊어버릴까 봐 걱정이 되는 그런 아들, 또 바람 불고 눈 비 오면 또 쓸려 내려갈까 봐 걱정하는 그렇게 귀한 아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만지시기 시작하죠. 그 우상을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괴로움이 오는 거거든요. 내 독자 이삭을, 그죠? 이제 한 청소년이 되었어요. 아마 15살 전후 정도 되지 않아 봤어요. 그런데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아들을 갖다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 않는. 그럴 때 아브라함이요 이성이 반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해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짐승을 제물로 드렸지 사람을 제물로 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네 독자 이삭을 아들, 100세든 아들이고 무엇보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또 뭐라 그러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리라고 그랬는데, 복을 주리라고 그랬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이거 끝장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말씀이 많은 자손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복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성이 이 하나님께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만에 드리라, 바로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을 걸어가서 모리아산 위에 제단에다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요 기름 같은 얼굴로 고민을 하고 인생의 밤중을 걸어가잖아요. 결국은 살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 22장 읽어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때 그 살 길을 걸어가면서 결국은 이제 모리아 제단까지 올라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해요. 이삭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삭이가 하는 말이 아버지 목숨보다 저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너를 더 사랑할 수는 없다. 내가 오늘 너에게 부탁을 하는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하더라도 내 목숨보다 네가 귀하지만 하나님보다는 너를 사랑할 수 없어. 하나님 너를 제물로 바치는다. 그러니까 그 이삭이 그래요. 아버지 알겠습니다. 기꺼이 제가 제단에 올라가죠. 터벅 올라가서 제물배단에 올라가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급하게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양 한 마리가 숯불에 걸려서 음매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염소는 없는데 양은 양양으로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걸 잡아다가 배를 갈라서 청결을 다 끄집어내고 발톱과 손톱 다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울 뻔이잖아요. 태워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10년 이상을 이삭을 낳고 나서는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 누가 우상이에요? 아들이 우상이지. 그 아들이 우상에서 깨뜨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우상, 내가 섬기는 그 우상, 내가 하나님처럼 보여지는 그것들이 없어지고 제거될 때 찾아오는 그 괴로움, 인생의 번민,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게 되는가. 결국은 우상을 깨뜨렸었을 때에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것을 드렸을 때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몰수히 많은 복을 얻게 되고 결국은 메시아의 계보의 조상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없앤다고 해서 그 우상이 없어지고 내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있어야만 되는 존재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우상을 깨뜨릴 때다. 여러분의 우상이 뭐냐? 그걸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우상처럼 키우는 것은 자식 사랑 아니죠. 나중에 보면 그렇게 키우는 자식이요 세상을 향하고 부모의 원수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단해 원리는 내가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이거든요. 네가 하나님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다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우상이 되면 돈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있는 그 돈 때문에 나의 인생이 깨어지고 마는 것이죠. 자녀 마찬가지예요. 남편 마찬가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마찬가지.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나의 하나님처럼 맨날 들락날락하면서 쓸데없이 문자 보내고 쓸데없이 전화하고 쓸데없는 인포메이션들을 가지고 머물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지.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번제의 제물을 삼을 수 있어요. 누구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그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그것을 바치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은 깨어지면서 나는 깊은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의 밤을 지나가야 된다. 그처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자, 22절 말씀. 여러분도 오래 간직해야 될 그 유명한 말씀이죠. 22절 우리가 그 목소리를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후에 있나니 수의 칠 가치가 어디 있는가. 너희는 그럴 때 자기 이름을 대요. 자기 이름 정말 더 그죠? 장이사 노래식으로 시작. 장만덕이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후에 있나니 수의 칠 가치가 어디 있는가.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그 유일성, 하나님의 그 위대성을 말하면서 결론을 내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럼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자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요 잠깐입니다. 영원히 살 것 같은 인생이지만 금방 종착역에 도착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60이 이제 다 돼가려고 해요. 지금 이제 55인데 네, 55인데 한두 살 뺐어. 55인데 20인데 내가 인생 후반전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하고는 계속 놀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안 되겠다. 아프리카에 있는지 동남아 방글라데시스든지 또 필리핀 숲속에 있는지 또는 뭐 영국의 런던의 모슬림권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분들하고도 좀 놀아야 되지 않느냐. 인생 동반기를 한 2, 30년은 거기에서 놀아야지 어떻게 역곡궁에서만 놀다 가느냐. 그런 부분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자꾸 플레이스에 두고 그런 쪽으로 자꾸 기도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중하게 60대기 전에 다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60대기 전에 교회 떠나는 아니고 공부해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지, 여러분하고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주 결정을 했어요. 미운하고는 내 셋신들이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 내 신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가요. 주님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한다. 알았어. 적당히네. 적당하게 갈 테니까. 이제 인생은 잠깐이라는 건데요. 영혼이 살 것 같은 인생이지만 금방 종착역에 도착을 해요. 이 영혼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평범한 사실을 깊이 깨닫고 사는 자가 복된 거죠. 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진지하고 착한 사람이고 그때 의미를 발견하느냐, 이제 그런 건데요. 여러분,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이제 자매가 둘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종합 진단 한번 해보고 우리 여행 한번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둘이 A라는 B라는 자매가 이제 친구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한자매는 건강해요. 그래서 뭐 베이징도 가고 쿠바도 한번 슬쩍 둘러보고 공산당에 나가서 또 남미에도 또 한번더 둘러보고 뭐 이렇게 계획을 다 했어요. 둘이 들어갔다 나왔는데 한 자매는 건강한데 한 자매는 말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는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 자매는 이미 계획을 했으니까 이제 뭐 쿠바도 가고 저기 뭐 이렇게 남미도 둘러보고 이렇게 쭉 하다가 하루는 이제 둘이서 통화를 했는데 이제 그 건강한 자매가 이제 여행을 하면서 전화를 했어. 잘 있었어? 그래서 잘 있다고. 그래, 어떻게 잘 있어? 나도 참 매우 잘 있어,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뭐 남면이니까 뭐 밀림도 다녀오고 뭐 그거 공산주의 나라가가지고 이것들 보고 저것들 보고 그래서 하는데 참 재밌고 즐겁게 잘 보고 다니고 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병원에 있는 말기암을 걸린 이 자매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도 참 잘 보고 있어. 무엇을 잘 보고 있어? 나는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보고 있어. 나는 오히려 병원에 이번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여기서 발견했거든. 너는 즐겁고 재미있는 것을 보지만 나는 삶의 의미와 가치 있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보고 있어. 나는 오히려 여행을 가지 않은 이것이 더 나는 의미가 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절실히 깨닫고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이 살아야 될 존재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들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괴테의 그 파우스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주인공 파우스트는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통달했는데 마음의 평안과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약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때 새벽바람을 타고 에베당에서 부활찬송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찬양을 그 찬송을 듣고 이 파우스트가 새롭게 거듭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의미의 목적은 공부로도 알 수 없어요. 경험으로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이성적 논리로 체험적 지식으로 알 수 없어요. 인생의 참된 의미는 어디 있나? 인생의 참된 목적은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나님 앞에서만 그분을 만나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도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만 해답이 있고 해결이 있어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only Jesus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고 해결이에요. 어떤 것도 해결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돈, 남편, 자식,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환경, 그런 것이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다. 사람은 여러 신뢰할 수 더욱더 없는 거예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도 배반합니다. 떠납니다. 없어집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지만 아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런 경우가 너무 빌만하지 않아요? 인간의 능력도 신뢰할 수 없어요. 인간의 지식도 신뢰할 수 없어요. 인간의 경험도 신뢰할 수 없고 인간의 성격도 신뢰할 수 없고 인간의 모범도 신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모범도라는 말을 했어요. 모범도 신뢰할 수 없다. 중동의 한 정결한 수도사가요.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당대의 희망 모범으로 모델로 생각을 했잖아요. 마귀들도 그를 무너뜨리려고 무수히 노력을 했어요. 마귀가 돈도 갖다 주고 여자도 갖다 주고 뭐 술도 갖다 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을 했는데 이 정결한 수도사가 뭐 껐다가 안 하는 거예요. 마귀들도 속수무책이거든. 노가 아니라 늙은 마귀가 내가 시험을 걸겠다 그래서 그래도 수도사를 찾아갔어요. 이 노마귀가 말을 했어요. 수도사님, 그랬더니 수도사가 의연하게 아주 대답해서 왜 그래? 그랬더니 마귀가 진지하게 말을 했어요. 수도사님, 친구 알렉산드리아 대주교가 되었어요. 친구가 알렉산드리아 대주교가 되었다고요. 그 말을 듣자 대벌의 수도사의 얼굴빛이 확 쓰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강한 질투심에 사로잡혔던 그런 말이죠. 모든 사람의 밑바탕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이거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해야 되고 사람은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랑할 대상이에요. 사람은 기도해야 될 대상이에요. 사람은 도와야 될 대상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인생이 슬프고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의 대상이고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세요. 사람을 기도해 주세요. 사람을 도와주세요. 왜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분의 돈을 그분의 완전을 구하거든요. 남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 절대 안 믿죠. 절대 목사가 의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랑할 대상이에요. 영원히 기도할 대상이구나. 영원히 도와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인간이 시험이 안 들고 유혹이 없고 거절감, 배신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을 하나님처럼 당신이 믿고 있는 게 잘못이지?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고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칠까요? 한경지 목사님 은퇴하고 소천하시기 전까지 남한산생이 가셨는데 저는 1년에 딱 2번을 그분을 뵀어요. 그때 영락교회 이제 다녔었습니다. 그저 방이 요만하죠. 요만해. 침대 하나 갖다 놓고 요만한 탁자 하나 갖다 놓고 안경 뉴스이크지. 그분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안 받은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성경책이 딱 하나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당시 교계 중진 목사님의 분을 찾아뵌 적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 저희들에게 덕담 한번 해주시죠. 이제 그렇게 중진 목사님인데 한경림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한경림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믿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줘요. 내노라는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들에게 우리 한경림 목사님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게 잘못 들으면 매우 상처를 받고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도 같은 사람들은 도가 통해요. 다 알아. 그런데 목회자의 길을 걷는 나에게도 이 한경림 목사님의 그 말씀이 다 울림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만덕 목사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그 충고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영혼에 큰 울림으로 내 가슴에 큰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제 덕담 한번 해드릴까요? 예수님 잘 믿으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거죠.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철저히 하나님만을 앞세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닐까